제가 좋아하는 동역자 성숙흥 목사께서 섬기시는 이 중북 명성교회,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20주년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고 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며 도약하는 교회며 좋은 교회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시는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메시아로 하셨던 사역들을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는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집이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바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자기 의도대로 혹은 악한 영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유로 그런 집단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고 큰 집을 짓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 저렇게 큰일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종이다, 진실한 종이다 등등 착각하고 미혹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 기사를 행한다. 엄청난 거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단 하루도 진정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불행한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한평생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루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곡받고 영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거짓 영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것, 희한한 것, 자기 뜻에 맞는 것,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역사하게 허락해 두셨다. 심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교회는 복음을 그대로 선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둘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가촌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복음 전파 안 하려고 뭐 연기하고 뭐 어쩌고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많은 선교사 가운데 아프리카에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를 좋아합니다. 특이한 분이에요. 그는 1840년 스코틀랜드 떠나서 아프리카 오제에 가서 1873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했습니다. 그릇 때는 심한 열병과 영양실조와 부족들과 짐승들의 공격과 난청, 치통 그 외 여러 가지 병들을 앓으면서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배 생활 같은 이 아프리카 선교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독이다. 고독. 외로웠어요. 혼자 가족은 영국에 돌려보내고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1871년 가을에 스탠리라는 신문기자가 찾아왔어요. 한 2년 동안 리빙스톤의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사 확인을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살았으면 그의 근황을 보도하라. 특종이죠. 죽었으면 유해를 운반해라. 그래서 신문사에서 특방을 보낸 거예요. 와서 백인을 본 적이 있느냐? 백인을 본 적이 있느냐? 수소문해서 마침내 리빙스톤 사는 곳까지 와서 두 사람이 몇 달 함께 지나쳤습니다. 리빙스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백인,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온 음식 먹고, 또 약도 있었고, 아주 좋았어요. 정이 들었어요. 몇 달 후에 이분은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나갑시다. 당신은 너무 노휴했고 병들었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리빙스톤도 알았습니다. 자기 건강이 나쁘고 노휴했고 가족이 그립고 고향 산천이 그리웠어요.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스탠리와 헤어졌던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No. 저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의무.
1872년 3월 19일 그의 59회 생일이었는데 그날 적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전부여,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당신께 바치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듬해 5월 1일 그는 그의 육신의 힘이 다 지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하필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죽은 이야기를 기운이 다 하여 세상을 떠났다,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별세하셨는데 103세 그의 육신의 기운이 다 하여, 제가 사할 일이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방지일 목사님 의식이 아주,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고려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고 일어나니 세상 떠났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사할인에서 돌아갔습니다. 어제지요. 밤에. 여기 오기 전에, 청주 오기 전에 어제 아침에 세월한스 병원에 가서 목사님, 그 아드님 방선주 박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리빙스턴 방지일 목사님, 참으로 육신의 힘이 다 하여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들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를 섬길 때 겨울 방학 때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 실습을 다녔었어요. 대개 4주, 5주 정도 현장에 가서 그냥 풀어놨어요. 한 집에 두세 사람씩 넣어가지고 그냥 살아봐라. 살 수 있으면 선교사 하고 못하겠으면 일찍 포기하라. 한 번은 태국 북쪽, 지금 이 교회 그 양자 프로그램에 보면 그 여러 소수민족들이 나오는데 태국 북쪽 산속에는 가면 중국과 미얀마와 태국 국경이 접한 곳이 있어요. 그 산족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얼마나 미개한지, 미개하다는 말이 좀 뭐합니다만은 부족한지, 물자가 호롱불도 없어요. 관소를 잘라가 있다가 밤에 조금 불 붙이고 훅 불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나봤는데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갔다가 이 학생은 2월 말 졸업식도 안 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그해 가을 새벽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예요. 얼마 후 그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탄식했습니다. 자기들은 결혼할 때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더 온전히 철저히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맙시다. 약속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빨리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 마음속으로 누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아무도 없다. 나도 없다. 침묵. 근데 그 젊은 아내가 스스로 답을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이가 없는데 그래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하라는 명령, 자기에게도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 사역하던 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갔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처럼 장렬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그런 교회예요. 복음 전파에 전신 전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는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 복음 실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교회 표 가운데 실천이라는 말이 특별히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은 실천이라는 이런 말씀이 교회에 구워 있는 교회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중국 명성교회가 처음인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닌 겁니다. 관념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복음이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교회에 주어져 있지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복음을 볼 수가 없지요. 만질 수가 없지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부 명성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선교적인 교회냐 아니냐는 것은 이 자리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손 흔들고 찬양했는데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가? 그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요, 아무리 해도 듣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봅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하지요, 우리끼리. 그러나 이 교회가 말씀을 전가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역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밖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우리 왕이요, 불구속도 뛰어든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이해관계 요만큼만 걸리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돌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해지잖아요. 그 맛이런 소금이지요. 깜깜한 빛이지요. 빛이라는 건 자기가 타야 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면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처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 떠나셨는데 그 병원 옆에 묻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 무덤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춤을 추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특별히 더 왔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근무하던 젊은 백인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뭘 기도했습니까?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셔서 우리 땅 야자수 아래 묻힌 선한 목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전기 작가가 맨 마지막 이런 글로 그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받은 노벨 평화상 또는 어떤 상보다도 이 사람들의 이 같은 찬사가 슈바이처 목사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저는 더 인상적으로 그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슈바이처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보다도 자기와 함께 지났던 이 현지 토인들의 그 같은 소박한 진실한 평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슈바이처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슈바이처 목사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게 슈바이처 박사님의 위대함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아프리카 토인이 슈바이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례될까봐 못 물어봤어요. 용기를 내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삽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속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같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사람을 육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길러내야 됩니다. 청주는 전에부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육도시인데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한 책임을 이 교회에 주셨다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의 한국교회, 한국사회, 인류, 세계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이 교회가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좋은 교회로 계속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원합니다.